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인도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달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오랜만입니다. 우리 지난 10월 말에 이 아브라함, 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게 믿음의 시험이라고 해도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난이도가 너무 높죠.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사실 이 본문 보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이런 명령 내리신다면 솔직히 자신 없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엄청 원망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죽일지라도 살려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편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것인데 사실 무조건 넌 이삭을 바쳐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서 한글로 표현되지 않은 원문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표현되지 않았어요. 나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라고 겸손히 요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2절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권유인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니? 번제로 바쳐보지 않겠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권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유니까 거절할 수도 있죠.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 맺겠다고 해놓고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이니까 농담도 잘하시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권유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유인데 토 한마디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권유인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왕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에 왕이 최하층 백성에 가서
왕이 그 백성에게 좀 겸손한 표현으로 이건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그랬는데 백성이 아유 왕께서 뭘 모르시네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백성은 진짜 개념이 없는 거죠. 정말 그분을 왕으로 인식한다면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그래도 이걸 명령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한 자신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유형으로 말씀하셨어도 말이 안 돼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란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유여도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만 이 가능한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괜찮으면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들어보고 마음이 좀 감동이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으면 순종해보고 에이 아닌 것 같으면 에이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요즘 들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내 판단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해요. 내 기준에 성경이 맞지 않으면 내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리죠. 아마도 우리가 꽤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는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이 땅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받을 때 써는 거예요. 자, 왕이 명령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명령을 하면 백성은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 왕정주의의 문제는 그 왕이 포악하고 사악하고 나쁜 왕일 경우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 왕은 포악하고 이기적인 통치자가 아니시죠.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마저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때에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엄청나게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망설임이 보이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참 고민도 해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도 해보고 마음을 충분히 정리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내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도 미리 쪼개어서 가지고 가고 불과 칼 손에 다 들고 갑니다. 무겁잖아요. 그 제사들이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찾아서 쪼개면 안 됩니까? 그랬다가 그 하나님 정하신 장소에 갔는데 거기 나무가 없으면 어떡하죠? 아유, 하나님 나무가 없네요. 저 진짜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나무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뭐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다 준비해서 갑니다. 이거 아내하고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사라하고 상의했으면 사라가 뭐라 그럴까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 나는 미친 어디 아들을 맞춰 반대하겠죠. 하나님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사라가 반대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제사 드릴 그 산이 가까워왔을 때 종들도 여기 기다려라 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만 같이 갑니다. 종들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아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고 핑계거리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물리쳤어요.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완벽한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가 담긴 행동들이 여기다 묻어납니다. 때때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꽤 큰 도전을 주실 때도 있어요. 특별히 강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든지,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많은 헌금을 내라고 마음을 주실 때,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이 명령이 아니라 요청일 겁니다.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고민이 되니까 만약에 이것을 가족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요, 긍정적인 답변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쳤나 봐.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너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너 그러다 망해. 눈치껏 해.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시험은요, 자기 실력으로 치는 겁니다. 남의 도움 받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조언 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도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셀프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셀프입니다. 저는요, 멀쩡하게 직장생활하는 중에 신학교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문제는 누구하고 의논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롯이 제가 이제 결단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저 혼자 고민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통보드렸습니다. 예, 싫어하셨죠? 예, 반대거든요. 다시 저희 교회 목사님도 저를 평신도 사역자로 키우는 중이셨습니다. 청년부를 저에게 맡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저 사표 던졌습니다. 신학교육 갑니다. 그랬더니 반대하진 않으셨지만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하기 전에 먼저 의논했으면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거예요. 결단은 셀프입니다.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신앙 상담한다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단계에서 와가지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끝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송구하는 거예요. 우선 직장이 요즘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당분간 주위에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결단했어요. 요즘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는데요. 고백하려고요. 이미 다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해하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한 되기 때문에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안 되라고 해도 어차피 듣지도 않습니다. 결단은 셀프니까 그 다음에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미리 다 계속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무슨 일이든지 고민되는 시점에 좀 고민을 나눠달라. 그래서 같이 좀 먼저 통보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자고. 그러나 결국은 본인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엔 평소에 잘 훈련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왕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 가장 좋다는 것이 내가 정말 믿어져야 더 큰 요구가 왔을 때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큰 믿음은요, 절대로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결국 어려움이 올 때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체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그냥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것들이 쌓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유에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가슴이 찢어져도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순종의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가 되고 방해가 될 만한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권유가 찾아온다.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많은 도전을 주신다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그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초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센 물살에 일렁이는 바다일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선하신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